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은 이 시간에는 99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8장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을 누리자.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십자가는 행복의 도구다. 상급의 도구다. 축복의 도구다.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한 리더십의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이제 행복과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자유, 행복을 누려라. 그래서 5가지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가지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 나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막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같은 게 무슨 목사 자격이 있니? 그만둬라. 그 정죄하는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아. 아유, 나 같은 거 원래 목사 자격이 아닌데 괜히 목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그만둘까? 나의 속삭임 뒤에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때 저를 구원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유였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난 이렇게 죄인이야. 내 한계점 이거야. 주님, 그래서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완성시켜 준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뒤로부터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좀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주님, 보셨죠? 그냥 제 한계점이, 제 부족함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전 당신이 정말 필요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정죄가 싹 사라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변화시켜라.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는 변화의 도구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8페이지예요. 바울이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십자가가 바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정치, 문화, 헬라의 철학, 유대교의 율법,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 이 3가지인데 바울은 이 3가지를 다 그냥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의 철학이, 로마의 정치 문화가, 헬라의 철학이, 유대교의 율법이 바울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더 고집쟁이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십자가를 딱 만나면서부터 변해버린 거예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를 향한 섭리와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활용을 해야죠. 자, 이제 이 행복을 나 자신의 것으로 누려보자.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이 있다면 재물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변화돼 가는 거죠. 이 변화돼 가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성공이에요.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자, 첫째 비결이에요. 우선 십자가를 가까이 해요. 사람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옆에 있으면 기억하고 생각나면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묵상을 해보라.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해서 뭔가를 깊이 묵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역사가 금방금방 소멸되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생각되어져야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의미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라. 이 속에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될까? 여기 5가지 이야기 해놨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4가지. 둘째, 예수님의 순종과 아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존귀한 가치. 그 다음에 영광의 주님을 묵상을 해라.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이거 묵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자, 첫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봐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혜사로 하여금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 사랑,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비하심의 사랑. 십자가를 또 2번째 볼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순종과 아픔을 묵상을 하라. 자신의 높으신 신분을 버리시고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신 아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절대적인 순종, 죄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어주시는 모습,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자. 가야바의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모욕을 당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묵상해보라. 가야바의 법정에서 진리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면서 멸시를 당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떨어져 나가시던 그 모습을 묵상해보라. 십자가에 생살이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시면서도 묵묵하게 참으시던 그분을 묵상하라.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참으시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러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라. 단 5분이라도 십자가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쫙 묵상하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감사해서. 때로는 내가 나를 정죄했던 것들에서 자유를 누려요. 네. 때로는 나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변화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던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 그분을 묵상해봐라. 혹시 배신당했다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참 많이 배신을 당했어요.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은혜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보리떡 먹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하고 서운하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 배신당하신 그분을 쭉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속이 상해서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가? 누군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있는가? 이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버려주신,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신 그분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버려주셨는데 당신은 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가?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자기를 내어주던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아니요, 난 못해요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조용히 나를 위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사 피를 뿌려주시고 자기를 바쳐준 그분의 조언을 들어보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던 그분 앞에 딱 서서 주님, 속상해 죽겠네요. 그냥 확 다 때려치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를 버리고 묵묵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 앞에서 아니요,
난 못해요.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네 번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묵상하라. 도대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길래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까를 묵상하라. 세상은 나를 물질이나 힘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지만 그 주님은 나를 그의 생명을 주신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자기 피와 살을 주셨음을 묵상하라. 이제는 자신의 삶을 존귀하게 살고 다른 이들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묵상해라. 자, 다섯 번째는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라.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있는 자기 영광을 내다보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는 아픔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최고의 영광의 길이었죠. 주님은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계시록 5장 7절로 14절을 보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만물이 그분 앞에 찬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어요. 모든 성도가 그를 높여요. 천사들이 그를 찬양합니다. 만물이 그를 찬양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나의 장래의 모습을 묵상해보라. 십자가만 딱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쫙 가서 하늘 보좌 앞에서 누리게 될 내 영광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버렸던 십자가 다시 찾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짊어지고 가보라. 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보라. 이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지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묵상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하고 싶으시면 꼭 십자가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꼭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5분만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